사무엘 30장은 주제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술하는 거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 또는 영적인 원리 또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그것을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멜렉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멜렉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민족들과 다른 거와 같아요. 이 아멜렉은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름도 없고요, 지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갖 군데에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동쪽에서, 어떤 때는 남쪽에서, 어떤 때는 서쪽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멜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멜렉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오늘도 이 지금 시글락을 침략해 가지고 시글락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약한 자를 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늘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찾아가 보죠.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면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또는 어떤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을 치는 게 아니고 늘 뒤에서 약한 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존 윤리만 있는 거예요. 다른 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고 생존 윤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의식과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남의 거의 소유를 빼앗는데 어떻게 뺏어요? 약한 것들을 뺏는 거죠. 약한 자들을 쳐서 뺏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요 일반적인 족속과는 굉장히 다른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 10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깃발이라는 뜻이지만 그 깃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하신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대대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사실은 아멜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멜렉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게 이 아멜렉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죠.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은 자 거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약한 자를 도우면서 함께 자라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생존에 아주 적합하게 자기들이 변화무쌍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산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저 해안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곳곳에서 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영원한 싸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에스더의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라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아멜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영원한 승리를 주셨는지의 그 승리의 대적점이 누구냐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하만인데 이 하만이 바로 아멜렉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치고 누구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더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 하만과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가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 그 에스더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3일 동안 전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아멜렉 전쟁, 이 아멜렉 사람들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냐? 3절에 보시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서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네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 22절에 가면 전쟁에서 승리해 갖고 와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존 윤리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아멜렉 정신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22절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해요. 지금 자기네들 것들이 빼앗기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냐면 다윗을 탓하는 거죠. 다윗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슬프고 다윗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그냥 무너지는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 그 아멜렉 전쟁에서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존 윤리 누구도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게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지. 당연히 내가 마시고 살아야지. 입을 거 입어야지.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기본적인 생존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누구든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게 이제 아멜렉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안에서 절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싸움에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결정해 갖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싸움에 5가지의 이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의 준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이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생존의 문제에서 누구도 우리는 그냥 먹지 않아도 살아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말씀 들으면 무슨 떡이 나오냐? 이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힘 얻은 이 다윗의 전쟁의 시작이 뭐냐? 말씀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다 방어용인데 딱 하나만 공격용인데 공격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 하느냐? 말씀 앞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린가 두빔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있어요. 이게 주사위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쫓아가라고, 끝까지. 저는 이 아멜렉 전쟁은요 어떤 게 있냐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잖아요. 이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멜렉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들썩할 때마다 이 내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틈이에요. 이 틈이 있을 때마다 뭐 하냐면 그걸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아멜렉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그래서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야, 뭐니 해도 뭐니지 뭐. 돈이 있어야지 뭔가 준비도 하고 돈 있으면 뭐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그런 거잖아요. 부자가 다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부자 청년은 너 그거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넌 날 따라와 하는데 근심하고 갔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 준비해서 죽은 부자와 근심하고 갔던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똑같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다 비본질적이.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냐, 먹을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먹는 걸 왜 먹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게 주된 게 아니고 내가 입기 위해서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시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의 주인이 아니라 목숨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마귀가 아무리 세도 이게 그러니까 아멜렉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게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욥과 하나님이 욥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서로 합의한 게 있는데 다 뺏어도 욥의 생명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거 준다니까요. 까마귀가 와서라도 준다니까요. 예. 사람들은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없으면요. 하늘에서 막 떡이 내려와요. 가만히 있어도 막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니까. 왜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 염려라고 하는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아멜렉의 전쟁에서 똑같이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생존의 이 방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생존의 방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아버지가 있는 이 고아가 아닌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한테 그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정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왔는데 다시 전쟁을 하려고 또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쳤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정규군이 아니에요. 약한 자와 불량배들, 그 다음에 지친 자들이에요. 인생에서 지친 자들이 모여갖고 600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600명들 중에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랑 같이 가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정, 사정, 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늘 뭘 하냐면 정을 얘기해요. 정. 우리가 얼마만큼 지냈는데 30년 지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년 지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 정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끌고 가려고 해요. 물론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고 가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400명이랑 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에 매몰되니까 600명을 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관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고 뛰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아이 같은 자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두고 살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그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여러분 다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600명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잖아요.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싸울 때는 누구랑 싸우느냐?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아무나 다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의 믿음이 있고 후사의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후사가 되려면,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달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다 자녀예요. 근데 후사는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맨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랑 일을 해야 돼요? 후사들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딱 이렇게 전쟁 나가면 맨날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고대 전쟁을 보면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고대 전쟁은 너무나 잔인하게 싸워요. 그런데 이 뭐 싸우다가 이게 탁 이게 스치면 나는 왜 맞았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은 전쟁 데리고 나가면 안 돼. 그죠? 제가 표현을 얘기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쟁을 같이 나가면 안 돼.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안 나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핑계라는 게 다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문제예요. 뭐 정확하게 하면 존재가 다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나갈 수 없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200명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할 때 누구랑 전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갈 것인가? 그 사람들은 칼을 맞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아니.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죠? 뭐죠? 나가세 뭐 그다음에 뭐 십자가 군병들아 뭐 이런 거 전쟁 노래 하면서 이거 하는 사람하고 나가야지. 뭐 저 사람이 째려봤네, 뭐 안 봤네, 뭐 했네, 이거 갖고 가는 거 아닌 거죠. 세 번째는요. 지금 가다가 갑자기 애굽 사람을 만나요. 이게 종이잖아요. 지금 이 종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환대하고 있어요. 11절이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근데 그 애굽 사람이 말씀해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고 종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랑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환대하고 있어요. 저는 전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 이렇게 보면은 틈도 없이 뭔가 그냥 눈 부릅뜨고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내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환대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 나가서 식량은 뭐예요? 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량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이렇게 돼요.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이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준 것 같아요. 환대를 하는데 하나 더 해줘요. 근데 그 더 해주는 그 환대가 어떤 거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악한 자를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미운 자식,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자. 저는 그게 참 이 반대 정신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더한 걸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대는 사람 왼쪽 뺨을 대주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요. 내가 속옷을 가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밉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 더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싫은 사람, 억한 사람은 아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미운 사람은 하나 얼굴을 더 들여다보고 인사해주고 반갑게 해주는 거죠. 저는 이게 무슨 서비스 정신을 가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런 거죠.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보고 있는 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불안한 사람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영적 전쟁의 환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반대 정신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가 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니까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그들은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그들한테 주지 말자. 전쟁은 내가 했으니까 내 것만 그 사람들이 원래 거 자기네들 것만 가지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전리품은 우리끼리만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에요.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원래 착한 사람이고 원래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동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전리품은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전리품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요, 내 거가 아니에요. 또 우리 것만이 아니에요.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것만의 전쟁에서 자기 것에 대한 것인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공동 소유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각각의 전리품이 주셨어요.
동시에 또 무엇을 주었냐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가 지친 사람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저는 그게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몸의 관계에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올가닉이죠. 이게 올가닉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서고 어떤 때는 쉬고 어떤 때는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다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자기의 자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게 각각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공유하는 유산으로 함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은요 그걸 가지고 누구도 주냐면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이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주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요 유대 민족, 유대 족속들에게 왕이 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리품을 뭘로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다만 준 게 아니고요. 이 아주 구체적으로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에 있는 자와 신몬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전리품을 나누고 있어요. 뭘로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영적 전쟁의 전리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섯 가지잖아요.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싸울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이 전쟁에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함께 나누는 공유의 전리품과 또 그걸 흘려보내는 전리품으로 내가 그걸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면 1절에 아니죠.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 쫓아가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뭐 하냐면 세 가지예요. 흠과 티와 주름을 없애라는 거죠. 흠과 티와 주름이라는 게 뭐냐? 흠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이게 전쟁이잖아요.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능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 진리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거룩의 전쟁,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티를 잡는 거예요. 그 티가 뭐냐? 정결이에요. 이 정결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이 정결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걸 받으면 신비죠. 근데 이 신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정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한테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뭘 잡냐면 흠을 잡고 티를 찾아내고 주름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흠과 티와 주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 내가 사람들에게 정결한 삶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순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순수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고 뭔가를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를 물으신다고 했어요? 동기 물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기 물으세요. 너 그거 왜 하는데?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 너의 야망과 너의 가지고 있는 뜻을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지는 비어 있는 거고요. 순수는 채워져 있는 건데 순진하면 안 돼요.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뭔지 몰라. 그런데 순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내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세 가지. 내가 끝까지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느냐?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주름 잡혀 있는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내가 사람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내 동기가 있는 건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 세 가지를 꼭 물으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